할렐루야. 열흘이 쉽지 않죠. 열흘이 계속해서 하니까 정말 그 은근한 그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끝까지 내가 금년에는 정말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결심하시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꼭 그것을 아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손을 들자, 여호와께 손을 들자, 손을 들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손을 펴고 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라 그렇게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회의식성에서 손을 드는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장터에서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손을 들면 총을 쏘지 않고 또는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손을 드는 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동양적인 또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어둡게 하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큰 적은 없겠지만 저도 좀 어떤 때는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손 들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만 찬양할 때는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쑥스러움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을 정말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손을 들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니까 이게 또 자연적으로 손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밝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손을 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그런 신앙의 어떤 고백을 가지고 손을 들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게 쑥스럽지 않고 또 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손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손을 드는 것도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두고 손을 들게 돼.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이 나라에 기근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주의 백성이 정말 이걸 깨닫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지금 솔로몬의 간구는 굉장히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의미로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싸우다가도 손을 들면 항복하는 것인데, 항복하면 다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 처분대로 내가 맡길 테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말임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손을 들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래를 파고 자갈을 파가지고 이 군데가 깊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그런 곳인데, 아니 형들하고 이렇게 수영을 나갔다가 보니까 여기 물바다처럼 이렇게 커요. 그런데 수영을 하고 가다가 저 중간에 그 높은 부분에 딱 선 거예요, 이번이. 이 형이 딱 섰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까지는 가가지고 나도 저기 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형이 여기서 섰다가 갔으니까 여기 정도가 기겠지 하고 막 수영을 하고 가서 나도 거기에 딱 섰는데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날입니다. 같이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물에 이제 오래 잠그자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오래 있나 보자, 숨 오래 참나 하고 이제 둘이 딱 들어갔는데 제가 순진했던 거죠. 이 형은 거기에서 좀 높은 데 이제 서가지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나오면 누르고, 또 내가 나오면 또 누르고 2번인가 3번 눌렀는데 제가 숨을 못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토 흙물을 벌컥벌컥 몇 모금 마셨어요. 아직도 그 물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이 사람을 붙들은 거예요. 잘못하면 둘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걸 놔야 된다, 네가 이걸 잡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 그 소리에 그냥 제가 한 팔만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겨주어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유원지에 갔다가 아빠랑 같이 갔다가 아이들이 빠지면서 아빠가 구하러 갔다가 아빠랑 아들이 같이 죽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완전히 힘 빠질 때까지 냅둬야 돼요. 물을 좀 몇 컵 먹고 몇 모금 마시고 그냥 잠깐 정신을 잃고 기절했을 때 그때 꺼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뒤로 가가지고 완전히 뒤에서 이렇게 목을 잡고 뒤로 끌고 나오는 것 외에는 앞으로 들어갔다가는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아빠라도 결코 살아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이가 붙들면 그 힘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영하다가 빠져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구해낼 때는 반드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땡겨오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래서 물 먹고 좀 기절했을 때 그때 데려나와야 둘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손을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손을 들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곤란을 만나가지고 그 곤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두 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두 손을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내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수영을 해보면 알잖아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참 아무리 그 개구리 헤엄을 쳐도 물속으로 꼬록꼬록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뭡니까? 물에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힘을 쭉 빼고 몸에 그냥 딱 맡기면은 몸이 붕 뜨게 되고 이렇게 붕 떠서 물속에 이렇게 머리는 쳐박고 있지만 몸이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자연적으로 뜨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다 뜨게 해 놓으셨다는 거. 힘만 빼면 뜨게 해 놓으신 거. 이거 믿고 맡기면 뜨게 되고, 그러면 힘 빼고 팔 휘젓고 다리 차고 그러면 몸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두 손을 드는 이유는 정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맡기는데 그 맡기는 표현이 뭐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물속으로 가라앉지만은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사실 믿고 맡기고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의 손, 투쟁의 발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만히 맡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된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힘과 의지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두 때로 나눠가지고 형 에서에게 주는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세 때로 나눴죠. 그래서 또 형한테 그렇게 또 예물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그 아내 처자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는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평생 참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꾀와 의지로 살면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결국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씨름하는 그 야곱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형과 또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환도뼈, 지금의 말로 말하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까 그가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강한 의지가 깨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 나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가장 강한 의지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놓고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또 세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탕자가 자기가 한번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나갔지만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을 때 그가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인생들이 세상의 쾌락이나 욕심이나 명예심이나 자랑 등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하나님께 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그 결심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정말 돌아올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의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욕심, 명예심, 자랑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의미로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다 내려놓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잠언서도 보면, 전도서도 보고 잠언서도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솔로몬의 그 증거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해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러한 고백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은 더 이상 움켜잡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손을 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번연은 철로역정을 썼죠. 청교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손을 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철로역정 속에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요한 웨슬레와 같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 가운데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쫓던 거, 쾌락을 쫓던 거, 이런 세상의 명예와 또 욕심과 자랑들, 이런 것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라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던 동역자들과 떠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렇게 바울이 탄식하는데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잡을 수 없다 하는 것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놓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두 손을 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두 손을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땅에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게 다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손을 펴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지금도 무슬림들은 보면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메카가 저쪽이다, 그쪽에 이렇게 보자기를 펴놓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훈련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롯데타워 거기에 그 무슬림들의 기도 공간이, 기도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은 그걸 귀히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환난 날에 두 손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모욕하면서 백성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함락 직전까지 갔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하는 의미로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던 그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두 손을 드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